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오늘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는 여기서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날들이 많고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많고도 많고 변명할 것도 많고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따라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힘써 공부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서 그래서 취직도 하고 진급도 하고 성공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따라 못 산 이유는 우리가 이유를 대라고 하면 100가지도 더 들 겁니다. 또 하늘을 향하여 살으라 그러지만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인생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80을 살아도 100을 살아도 야곱이 말한 대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통을 덜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씨름하고 어떤 때는 욕심 부리고 어떤 때는 반칙도 하고 세상에 살고 땅에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땅의 것은 버리고 이 땅의 일은 무관심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쁜 신앙이죠.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본다고 해서 하늘만을 향해서 사는 것은 그게 이단 신앙이에요. 골로새서는 이단을 척결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복음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초점인데, 그 이단은 뭐냐 하면 세상의 삶은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 소위 신비주의, 이 이단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비주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땅 딛고 사는 세상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신비주의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오늘은 왜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에 붙어있는 1절 바로 앞에 조건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으면, 영생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새 생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나는 의롭고 착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새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겐 의로운 것이 1도 없는데,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너희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 다음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 이 둘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하늘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힘들고 힘들지만, 어렵고 어렵다 하더라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영광 중에 함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 적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훗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사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씨앗으로 이렇게 와 있어요. 그 씨앗이 그냥 가만히 씨앗으로만 있으면 그 씨앗을 어디다 쓸 겁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권면이고 편지이고 명령이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의 자기 삶의 간증이에요.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적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세상에 속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탐하고 육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만큼 권세 있고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완전히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갖게 하려고 악하고 모진 사람 중에 모진 사람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런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자기가 구원받은 새 존재, 새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축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위의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훗날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권세라고 하면 참 권세, 권위가 있다고 하면 진실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그가 입술을 벌릴 적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의 언어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는 거룩하고도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할 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 믿고 나서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다. 예수님도 사실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삶으로 그런 증거와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았고 육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여전히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그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생명을 심령 속에 선물로 얻은 여러분, 이제 걸어갈 길, 그리스도를 따라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00%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부족합니다. 말이 조금 앞뒤가 다릅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공로라는 것은 1%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100%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입니다. 100% 사람이며 100% 새 생명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죠? 그러지만 아직도 모자릅니다. 그 아이는.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좀 더 커야 되고 좀 더 자라야 되고 좀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명 감당하고 우리 가정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삶의 소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은 두 단계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 그건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얻은 거예요. 100%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그 100%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세상에서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씨앗으로만 있는 거예요. 씨앗은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 여기서 위의 것은 헬라 말로 안노 그러거든요. 안노. 그런데 이 안노란 말은 안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안티의 파생어예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하여, 반대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도 이 안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겐네데 안노된, 안노, 다시 태어난, 겐네데가 태어난다는 거고요. 안노가 위로 혹은 반대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추구하여 사는 사람, 또는 세상을 반대하여 세상을 등 돌리고 세상을 버리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세상과 반대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따라서 하늘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 그 거듭난 것이 능력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고 영생의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려고 하면 1단계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감사하죠.
2단계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노력으로 할 일이에요. 실천적인 신앙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라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태리에 가면 한 분수의 광장에 동상이 있는데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처녀, 아름다운 소녀의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양에 가면 대부분의 도시는 이렇게 광장이 있어요. 광장. 도시 한가운데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분수가 있고 그 분수에 조형물들이 있는데 이런 조형물 중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동상이 있는 그런 광장이 많죠. 근데 한 시골 시골 아이가 와가지고 그 동상 앞에 그 동상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기 또래의 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더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돌아가서 한 일, 얼굴을 세수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튿날 또 동상 앞에 왔습니다. 동상을 한참 쳐다보더니 알겠다는 듯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빨고 그리고 수선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래서 그 소녀와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동안에 어느새 그가 주님과 꼭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뭐 깨끗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니까 그건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할 때,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바라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라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이 소녀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낫을 닦고 머리를 감고 옷을 빨고 옷매문새를 다시 귀여워가지고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웃고 따뜻하게 말하고, 그리고 누구가 보더라도 부드러운 인상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행동이지 그걸로 무슨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그걸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능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구원은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걸 칭의 복음이라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칭의 복음. 그건 완전히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는 그냥 은혜를 입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권능이 나타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날마다 바꿔져야 되는데 그걸 일컬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화복음입니다.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단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만 둘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 주심을 깨닫으면 당연히 성화됩니다. 성화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을 버리고, 그럼 뭘 버릴까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버려야 할 목록이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욕심, 탐심 곧 우상숭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드러내시는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만 내 안에 있는 것을 확 드러내 놓으십니다. 아닌 척하고 신사적인 척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은 뭡니까? 12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영적인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세속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깨끗하라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다는 미래인 날들이 더 성숙하고 의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무시당하시고 혹은 손해보는 듯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영광 중에 거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주 다시 오실 때 함께 하나님 나라 얻게 되는 게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만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이에요, 제가 육체로 다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살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 기적같이 다시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지나간 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지도 못한 내 삶, 이제 남은 날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하고 다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겠어요? 육체가 구원받아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야죠. 심리를 가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축복이니까 같이 가는 게.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나서서 손 내밀어 화해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인데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어요? 손 내밀어서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신 시간에는 지난날 나태하게 살았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기로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듣고 결심하십시다. 이번 주일에는 내가 평생 동안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어요 하는 약속의 표시로서 금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바른 가족 주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말할 사람, 그분과 같이 오든 안 오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왼수 같지도 안 믿어 우리 식구들, 쉽지가 않아 우리 식구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다가 멀리 떠나가 버렸어. 돌아오기를 탕자처럼 돌아오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는 요 세 번째 사람에게 이번 올해는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못 와.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데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요. 근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 생활을 혼자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모여서 예배 드렸고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바른 가족주일에는 방역을 해가면서 교회도 본인도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가족주의를 통하여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땅에 살아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을 사모하고 살고 어둠의 역사들을 뿌리치고 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늘나라 백성의 권세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가족주일에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일 뿐 아니라 그 구원이 진실인 것을 실천적 신앙으로 드러내 보이는 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